정사 예배 가운데 더 힘있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사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인 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할 것을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정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졌는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유대식 시간으로는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제9시에 되는 시간,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마니 하니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죠? 9시부터 오후 3시 때 가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6시간 단순한 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6시간 짧은 시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양손에 그리고 발목에 그 큰 못이 박혀진 그 상태로 6시간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는 시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형은 그 질식과 과다한 출혈 그리고 극심한 통증을 함께 유발시키면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한번 겪어보라고 종합적으로 만든 이 사형의 방식이 십자가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박혔을 때 그 못 하나에 자기의 체중을 실어야 되고, 두 손이 놀려졌기 때문에 숨을 쉬려고 하다 보면 이 가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 경험하는 고통만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 또 무슨 수모를 당하느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죠? 예수님 향하여서 조롱하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한테 한번 모습을 보여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도 소리를 듣게 되어졌고, 밑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독을 찢어서 4등분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얇은 그 옷조차도 가져가기 위해서 뭘 뽑아요? 제비 뽑기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이 양쪽 있는 죄수들 가운데 속에 한편의 죄수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함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일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와 또 멸시와 모욕감을 당하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멸시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런 자리에 놓여졌을까? 이유를 딱 던진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또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고통 누가 받아야 되죠? 이 모욕과 멸시 천대 누가 받아야 되지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다리는 누가 바라봐도 저기에 매달리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분명히 누구나가 슬퍼해야 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단순한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슬픔으로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라합니다. 살리는 십자가였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곳에 살리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살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리는 십자가이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던 이 두 편에 있던 한 사람 강도들 중에서 한 편 강도가 이 현장에서 뭘 받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죽음에서 살림을 당하는 현장이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앞둔 두 명의 강도, 분명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편 강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십자가 위에서 말도 되지 않는 완전히 살리게 되는 변화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는 너의 과거 어떻게 살아왔느냐,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 아멘. 그냥 상징 아니에요. 십자가면 교회가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살리게 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뭘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따라합니다. 절망의 인생을 살리는 십자가였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라고 하면 절망 가운데서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사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고통과 같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두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하죠?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판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좀 구원해봐. 밑에 있던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자기도 사형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를 향하여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좀 여기서 내려가 보게끔 만들어봐라고 예수를 향하여 소력의 말을 던지게 됩니다. 그 말을 듣던 다른 편에 있던 한 강도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강도를 향하여 꾸짖게 되어집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보응의 결과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예수님 이분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신 분이 지금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변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한편 강도가 변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는 순간이 언제일까? 저는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비난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엇이 바른지 알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인생에 달라지는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자를 고치신다. 여러분, 내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는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처음 병을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치료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옆에 있던 두 명의 강도,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또 한 사람은 어디에 가요? 영원한 멸망을 당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왜 누구에게는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잘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누가 서는 자리죠? 죄인이 서는 자리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남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신을 그대로 예수님께 인정하죠. 뭐라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내가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님은 어떠다? 그런 분이 아니다. 자기를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주님 제가 뭡니다? 죄인입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의 순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이 한편 강도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섬길 만한 시간도 없었고, 헌신할 시간도 그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곳에서 뭘 받아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돌아오는 자를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뭘 어떻게 많이 했냐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서 방향을 틀고 예수님께 시선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때 그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 여러분, 자기가 나중에 깨닫죠.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 아들 노릇 못하고 종으로 살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것에 인정만 하고 멈추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어떤 집의 노예가 됐든지 아니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아무 조건도 묻지 않고 그를 끌어안으면서 그의 겉옷을 입히고 자기에게 있던 것까지도, 반지까지도 주면서 다시금 아들의 회복을 만드는 일들을 우리 그 아버지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편 강도 완벽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가 완벽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가 뭐 했느냐? 돌아왔기 때문에. 아멘. 그가 자기의 것을 고백하면서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았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갔더니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우린 계속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선이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고정되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살리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 살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십자가다.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십자가입니다. 한편 강도는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되지요?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변화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방금 읽었던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버리는 그런 변화, 그런 고백이 그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어쩌면 42절은요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만은 바꾸어 말하면 한편 강도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로 치면은 신앙 고백을 드릴 듯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선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멘. 시선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죠. 누구에게로 시선이 바뀌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 그렇게 그것만 보십시오. 믿음의 주로 시선을 고정하면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온전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시선을 바꾸어야 되느냐? 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져야 되느냐?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한편 강도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만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끊임없이 던지 모함의 말을 했지만, 한편 강도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시키니 그때부터 그의 입술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 예수님이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 것이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한다는 말은 뭐죠? 그 나라의 왕은 누구란 말이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형을 당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편 강도는 깨닫는 것은 이분은 진짜 왕이다. 그렇게 그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용어를 쓰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한편은 당신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그곳에 자기를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예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믿음은 시작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편 강도가 뭐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말은 뭐지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깁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좀 더 준비되면, 내가 정리되면,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나가는데 성경은 뭐라느냐? 너희들 그런 것들 계산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진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너의 모든 시선을 나에게 집중해서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 누가 일을 했습니까? 바로 한편 강도가 그 일을 했습니다. 즉 이 한편 강도는 많은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뭐죠? 예수님께로 뭘 들었어요? 방향을 들었어요. 거기서 무슨 봉사를 했습니까? 예수님 뭐 복음 전도를 했습니까? 뭐 찬양을 올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그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노력보다 방향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인지 기대하며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이 정사 예배를 통하여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방향을 터는 순간에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받고 누리게 되어진 것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예수님의 방향을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딱 붙들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이 구원의 은혜, 삶에 대한 구원, 놀라운 환경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43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바꾸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바꾸는 자리입니다. 방금 읽었던 43절은 복음의 핵심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좀 바꾸어 본다면 당신의 인생의 마침표가 오늘 달라졌다라고 바꿀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의 끝은 어떻습니까? 본래 그들은 끝은 어디였어요? 죽음과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어디예요? 지옥이 그들의 인생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 위에서 인생의 마침표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은 본래 가지고 있던 멸망과 저주를 당하는 지옥이라는 인생의 마침표였지만은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 인생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의 마침표가 이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벌써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가는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우리가 마음껏 갈 수 있는 그곳에 마침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과거를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현재 이 시간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현재를 조금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강도들은 다시 살아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선행을 행하거나 회복할 무슨 시간이 주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마침표가 달라졌어요. 십자가의 사형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들은 동일하게 멸망과 고통 속에 빠지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에 그 인생의 마침표가 저곳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시간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인생의 마침표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읽어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뭘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너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명의 강도의 삶은 분명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의 마지막은 승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마지막 자리에서 누구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마침표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마침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강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결국 누굴 붙잡았느냐?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은 지나온 시간을 보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지만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결말에는 어디에 마침표가 찍혔느냐? 영생이라는 마침표를 찍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오늘도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 운동하는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전에 한번 교회 왔다 이제 안 오신 분인데, 그래서 또 이번 주일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안 오시면 목사가 창피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만, 목사님 제가요 요즘은 몸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닌데 교회 마당을 매일 돌고 있어. 매일 돌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 몸이 많이 피곤해서, 몸이 많이 피곤하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90입니다. 90이면 뭐 해야 되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가 사로잡혀 있느냐? 한편 강도가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판단했듯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인생을 결말을 마침표를 잘 찍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진짜 인생을 바꾸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도저히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나를 붙들면 너희들의 인생도 마침표가 아름다워질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벌써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그런 마침표를 가진 자라면 그 마침표 받은 자로서 더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죽으심으로 끝난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인생을 살리는 자리라고, 십자가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 자리라고, 십자가는 인생의 마침표를 바꾸는 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놀라운 십자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십자가라는 찬양을 우리가 또 찬양을 드리고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이 찬양을 드린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찬양 드릴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가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과 감동으로 얼룩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들은 어느 순간 십자가를 바라봐도 차고 냉랭한 가슴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사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없었더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을까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십자가에 살리는 능력, 다시